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모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불러내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길을 찾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경배한다는 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다 곁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 그리스도를 길로 여기고 있는 사람, 정말 찾은 사람들, 발견된 사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다가 발견된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실한 소망. 예, 소망의 확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 오늘 이 본문, 두 본문도 소망의 확신 또는 확실한 소망을 견지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동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에게 누가 소망에 관한 것을 물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좋으냐?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어정되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의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권태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길을 알았으니 매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안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은 공문을 들고 살기 등등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저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종쯤 되어, 정오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이 모든 걸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당시는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님, 자기가 대적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주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이, 그걸 알고 나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서 첫 번째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저자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국면에 대한 책을 썼다 그러면 그런 거야 지식과 정보에 속한 것이니까 들어야 하지만,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썼다, 그런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에 관한 모든 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요, 영원한 멘토이셔요. 영원한 선생님이셔요. 영원한 지도자십니다. 그분의 지도와 배치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럼 너는 뭐야? 그리스도만 있고 너는 없다.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아의 발견. 어디서 우리 자신을 찾습니까? 어느 조명으로 어디에 기준하여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세우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을 찾은 사람. 여러분, 맷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맷두엘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의 설교자였습니다. 1662년에서 나서 1714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요. 그분의 주석은 유명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맷두엘리 주석은. 그런데 그가 청년 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처녀의 아버지가 그 맷두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의 어머니, 그 자기 아내에게 그 청년 맷두엘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출신지가 어디며 그 가문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의 어머니가 글쎄 그 청년이 출신지가 어딘지 가문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내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청년이었어요. 이런 청년을 만나거든 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맷두엘리의 그 맷두엘리에 대해서 그 장모 되는 양반이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내쳐 달려가야 돼요. 내쳐 달려가야 돼요. 어정어정 한눈 팔고 여기저기 두리번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해요. 노새처. 여러분, 노새처가 천사들에 이끌려 롯과 그 노새 가정 전체가 다 이끌려서 지금 그 멸망의 토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사위들도, 정혼한 사위들도 가자. 딸들과 정혼한 사위. 가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가 봐요. 지난번 국민일보의 어느 그 기사에
갤럽 여론조사를 해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신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창조를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새초를 생각하라. 노새초 그리고 노새 딸들이 지금 멸망의 도상을 등지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불태울 때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 그래도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노새처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만 내쳐 달려가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이 세계라는 것이 그냥 어정어정해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치면서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삭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분명하게 전인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믿음 생활이 전심이 빠져요. 전심호가 아니면 그 믿음 생활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죄악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정욕이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를 잘합니다. 이 우리 본성 속에. 그리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잘도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좋은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건 대장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마귀가 절대로 손 못대게, 터치하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암시와 유혹은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버겁고 힘들지만 이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과정 중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감내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그 약속의 완성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이곧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너무 놀라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셨다고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면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여기에다 소망을 두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거야 그거 바라는 거야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새해가 복된 날이 되어서 다 모든 면에서 다 여의한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의 영광의 궁극적 소망을 여기에다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조건에다가 소망을 두면 흐르는 물 위에 표를 해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 진동을 하는 핸드폰이 급하게 무슨 문자가 오는지 진동을 해요. 주일에 문자를 보낼 분이 없는데 또 혹시 무슨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일이나 있는가, 급한 일인가 해서 얼른 열어보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둘째 딸이 소천하였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거룩한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다 날마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다가 우리의 눈을 둬야 영광,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다가 우리의 소망의 눈을 두어야 지상의 날들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말하는 영광의 소망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이 말씀 좋아요. 그리로 앞서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앞서가신 길로 가야 하늘로 통하는 길.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말하면 고개를 돌리고 생소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세계교회들이 정말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을, 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눈을 돌리게 해야 되지. 이 땅에 되어지는 일에다가, 이 땅에 되어지는 일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 소망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그 행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날들은 그런 연장선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은 장례식 예배 때만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광의 그 놀라운 완전한 소망, 그걸 바라고 거기에다가 눈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화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남다라에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두 본문 말씀에서 영광의 초소, 아버지의 보좌 앞,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게 될 그 상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일에 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의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룩하게 자라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천국의 백성에 부합한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천국에 갈 사람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사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까 무서워할,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물론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이라는 걸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옥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그걸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이루었습니까?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까? 그건 이루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법정적으로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다, 의의 사람으로 선포해 놓으셨어요. 법정적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아담이 잘못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다 우리에게, 아담에게 있었더니 전가되고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고 다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이루었어요. 이건 끝나버렸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과거지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가? 성화,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일은 계속 해야 할 일이에요. 계속 할 일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더 가라, 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 그러면 그것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함이 이르도록 애를 쓰도록 은혜를 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최고의 진수의 요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주 요점이에요. 포인트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포인트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의인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 패턴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대속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니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의 패턴, 그 양식이 성화 신앙생활 속에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강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몸으로서 잘못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적인 정욕을 이겨나가며 그걸 죽이며 나가게 될 때 우리 영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쫓아서 점점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암도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런 일을 계속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생활의 대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성화 생활을 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의 삶의 자취 속에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함께 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 보이는 발자국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은 그럼 상처를 받았다는 그 말인가? 그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자신을 죽이고 이런 것이 그 인격 속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끄럽습니까? 떳떳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 빌립보서 3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노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말씀 좀 주목해야 돼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 우리 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정신을,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온통 정신을 기울인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땅만 생각해, 땅만. 하늘도 없어요. 영혼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날들만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향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계속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초두에 여드레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끝나니까 야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 어떤 일을 하였으면요 공로감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래도 여드레 동안 다 참석했어.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는 말은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주여 아버지께서 나의 순례길 다 마치고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주셨나이다. 그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예배는 별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요예배는, 금요 기도회는요, 또 마음껏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게 금요 기도회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식구들끼리도 서로 복음적 이 대화를 계속해야 돼요. 그게 멈추어지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참고 기다립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증언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닥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데로 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짓는데 계속 기초만 50년 닦으면 되겠어요? 쳐나가야지. 집을 자꾸만 쳐나가야지. 기초도 튼튼히 해야 되지만 달마다 기초만 닦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이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성화 생활이 힘쓴다 그 말이에요. 이 완전한 데 나간다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그거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라 이 말이에요. 더 나가라.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진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없으면 배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6장이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을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 정도에서만 국한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배도의 나락으로 떨어져 미끄러지기 쉬운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요즘 이 서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누가 그래 이제 올 겨울에는 눈이 안 와서 이렇게 눈이 안 와서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하나님 앞으로 눈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면 길들이 번들번들하잖아요. 항상 위험해요. 길들이 번들번들해서 비탈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비탈길에 축 미끄러지는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에 머물러 있는 믿음 생활은 배도의 나락에 미끄러질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상당히 그 논란이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영원히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쪽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을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지옥의 국경은 넘어왔으니 천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국경 울타리에 딱 거기서 기대고 앉아가지고 후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국 나라의 철조망을 넘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그래봐. 지옥 나라의 변경을 넘어 국경을 넘어 천국으로 넘어왔어요. 다시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변경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울타리에다가 또 기대가지고 있으면 큰 합당치 못한 거죠.
지옥나라에서 보낸 군사가 목배 가면 어떡하려고? 어디에요? 저 휴전선에 가면 큰 교육을, 그런 교육을 시킨다. 졸면 목 베어간다. 그건 군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5장과 6장 사이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장구별을 누가 해놓은 거지. 처음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읽어보세요.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더 읽어봅시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자,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오래요. 이유식은 언제 먹입니까? 젖대고 조금 먹이는 거예요. 계속 8살, 10살 됐는데도 이유식 먹이면 안 되는. 근데 교회 보면, 교회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생각은 아닌데 30년을 교회 다니고도 계속 죽만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또 너무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라 이 말이에요. 성숙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4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후에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목을 보입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주석가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여기 하늘의 비춤을 받고, 잘 들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 있게 이걸 증거를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누군가? 거듭나지 않아도 자연인이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는데 성화생활에 힘쓰지 아니하고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의 변경에 항상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있는가? 배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만일 그런 상태에 있다가 믿음 없는 상태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형제들을 채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자기 스케줄 속에 요 정도로만 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세워요. 목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날마다 매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늘 애를 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왔든지 더 힘써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지상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있는 곳에 다 자신을 갖다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동선이, 동선이 뭔가? 동선이랑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동선은 어딘가? 그리스도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동선은 가정에서부터, 교회, 가정, 직장, 이 동선이어야 돼요. 그 동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직장에서 바로 가정에 안 가고 동선이 어정되다가 갔다가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과하는 여러 숙제들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늘 자신의 심령을 탐사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너무 부끄럽게 할 양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어정어정되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두리번거리고 길을 찾았는데도 저 철로역정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길목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도 안 싸우고 느슨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 아버지는 저희들이 날수는 많이 보냈지만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요. 저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 그 영원한 영광의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늘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고 말씀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